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세월을 더 아끼라, 또 다른 말로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과 또 삶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의 긍휼 받을 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야 할 때가 이란 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때가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 시간의 그 때, 이 시간이, 이 때가 악으로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뜻은 아끼라는 뜻이 단순하게 전략하라 이런 형태들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스스로 절대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단계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속함을 얻을 수 있도록, 속량함을 얻을 수 있도록 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한 것. 그래서 아끼라고 하는 뜻은 시간을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도 이런 새벽부터, 그리고 오전과 점심과 오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살고 있어요. 시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을 살면,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다 점점점 무너지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본향으로 가는, 단순한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위를 향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점점점 올라가는 인생,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구원하는 것, 또 세월을 구속하고 시간을 구원해내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맞추어서 흘려보내거나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점점 깊어지는 세상 주위에서 시간을 속량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다 점점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구속하라,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예성함을 입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시간의 영역,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만유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 공간을 채웠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세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찾아야 될 대상들은 궁극적으로 성령이죠. 찾고 구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더 확신 있는 삶, 명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24시간을 매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의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입니까? 저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즘에 일반적 언어로 표현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고 또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창조의 역사죠. 무가치한 인생을 또 죄로 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세월이 악한데 악한 세월 가운데 빠져서 흘러가는 나일 강으로 죽음의 강으로 떠내려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흘러가는 그런 세월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산적인 일이죠.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비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해야 할 시간, 제목이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러면 어떤 시간을 구속해야 할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낭비되는 시간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일, 우리의 작업,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동, 우리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 있는데 시간을 건져내므로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공간들,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세계들이 시간을 구속하는 일들을 통해서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리뎀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 속에서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건져내야 될 시간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4분의 3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술 취함 때문에 나타납니다. 쾌락을 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하는 데서 시간을 건져내야 돼요. 뭐 포장마차나 주점에만 들어가는 시간, 그것만을 술 취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이외에 주님 말고 세상주의에 빠져있는 그 상황을 성경은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로 인해서 가정폭력, 아이들의 학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어디다 다 풀게 됩니까? 술집. 이걸 술이라도 먹어야지 견뎌내는데 술이라도 먹고 나면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까?
사람이 더 극도로 포악해지게 됩니다. 술로 인한 가정폭력, 술로 인한 음주운전, 또 알코올 중독. 사람이 중독이 되게 되면 일상이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주일을 예배 드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나머지 일주일을 견디는 인생. 한번 주일 예배로 하루가 삶이 달라져. 하지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날마다 깨우는 것 아니에요, 새벽을. 그리고 수요일날 정점을 찍고 다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만 할 때 또 견고한 심지가 바뀐, 뼈를 견고하고 뼈가 부딪히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뼈가 생명을 낳게 되는데, 뼈 안에 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을 통해서 뼈를 때리고 뼈에 부딪히고 뼈에 힘줄 가운데 하나님 영예의 양식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지만 술을 마시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실제 술을 마시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직면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시간만큼 인생은 도태되게 됩니다. 2시간 술을 마시고 1차, 2차, 3차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 저녁 시간을 다 흡입하게 되고, 술을 마셔서 온전한 정신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고 다시 이 머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전, 오후까지, 그 다음 날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고요. 비생산적으로 되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또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돼요. 술 취함은 가상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가상세계에 빠져들어서 점점 우리의 직면해야 될 우리 자신, 믿음으로서 있어야 될 우리의 자신을 어긋난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한 잔, 두 잔은 먹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접근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 워드 플레이거든요. 간사한 사람들, 간사한 영은 우리 성도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걸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 많은 영역에서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잔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우리를 꿰입니다. 그럴듯하죠. 이단과 뱀들은, 성경에 나오는 마귀, 뱀, 또 옛뱀, 꽃뱀, 뱀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뱀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상황들이 간사하게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공동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원래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술 한 잔은 괜찮다, 두 잔은 괜찮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꾀임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술 한 잔이 먹으면 술이 안 취합니까? 사람들은 산술적으로 생각해요. 술을 100잔을 마셔야지 술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술 취함이란 술 한 잔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을 입에 대는 그 순간 취함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취함이 우리의 모든 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두 잔을 받아들이게 되고 두 잔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한 잔, 두 잔 받는 시간들이
10잔과 20잔과 100잔이 되게 되므로 세월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술 취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그만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들은 이미 노출되어 버렸어요. 다음에 그가 찾아와서 한 잔을 권할 때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법적 효력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게 중독의 법입니다. 그게 죄악의 법이 되는 것이죠. 중독과 죄악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오직 성령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의 순종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채워져 있을 때 술 취함이 한 잔의 역사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허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져내야 될 두 번째 시간은 헛된 노래를 부르는 데에서 헛된 생각과 헛된 노래를 부르는 데에서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서로 화답하라. 우리 저녁 예배 또 모든 시간들마다 찬송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절차와 순서라고 생각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슬픔, 우리의 우울한 정서,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무엇으로? 찬송으로. 근데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찬송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찬송할 때 영의 치유를 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꾸준한 시간들을 확보하게 될 때 영이 치유가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이 치유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이렇게 치유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적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이 빠져나가게 되고 영적인 추수의 결실 가운데 선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찬송을 하는 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를 쓰세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누리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남달라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생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기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건 시간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의하여서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시간들이 낭비하게 되는데, 낭비하는 많은 것들이 생각의 소모와 감정의 소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록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은혜의 시간들이 들어올 때 기록을 하세요.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생각하면 잊어버립니다. 망각하는 세월들 속에서 망각을 이기고 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거예요. 시를 쓰세요. 단순하게 시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적들이 쫓아오고 나 주변에 홀로 있는 것만 같은 압박감을 받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기록하였을 때 그것이 우울한 상황과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귀 사단은 그 시간들 속에서 너는 인생이 낭비되어서, 너는 허비되어서, 너는 끝장나는 인생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버리려는 그런 시간의 소리들 속에서 대적했어요. 마귀를 대적했어요. 다윗은 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의 심령을 알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생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시로 읊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였어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 속에 이 거룩한 공간, 이 장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아프고 악하고 무질서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깨어지고 또 망각되고 또 정죄받았던 우리의 흔적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받게 되는 시와 또 찬송과 영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엄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초점이 없어서 그래요.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초점이 계속 끼어서요. 초점이 끼어지는 그 시간이 마귀가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끼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만큼 세월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되면 틈이 없죠. 설교를 듣든 설교 이후의 시간에 일상적인 생활을 살든 그 시간을 틈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듣는 연습 속에서 성공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못해요. 판단하든지 또 판단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잡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 가운데 계속 집중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시간을 구원하게 돼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일상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를 쓰세요. 말씀을 쓰세요. 기록하세요. 생각을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서로 관계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되는데요. 서로 관계하는 시간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시간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들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짖는 관계, 그리고 누군가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짖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만 빠져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짖을 때 속으로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서로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에 주어지는 일들, 그리고 받아야 될 부모와 자녀 간에 말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단계 가운데 거부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시간들로 서로 말이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단계로 관계들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예수님 안에서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종노릇이 있는 그 상황에서 사실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될 경우, 그것이 명령하는 형태처럼 보이지만도 종노릇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게 될 때 언어가 따뜻함이 있어서 들리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막 해버리는 말인데 듣기 싫어서 듣지 않지만도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심정으로, 당신은 물론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깊어져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존중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관계가, 상하 관계 자체가 서로 복종하게 되는 관계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사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을 건네고 또 말을 듣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 자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일들로 말이 들어가고 순종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행동하고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또 시간을 구원하는데 술 취함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고 세상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들을 헛된 생각에 망상 가운데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비난하고 왜 그럴까, 끊임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헛된 생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일주일 전에 들어왔던 생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붙잡혀 있는 생각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시와 찬미와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시간을 건져내시고 서로 복종함으로, 종노릇함으로, 생산적인 관계로 악한 이 시대들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추석의 연휴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 19일 저녁 시간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신령한 떡을 떼고 먹고 또 시와 찬송가 또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여서 세월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술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 가운데 우상 숭배나 싸움과 또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세월을 끝까지 아끼며 건져낼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세월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때에 가는 찬송이죠. 은혜 받을 때.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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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시간을 구원합시다. 예, 시간을 헛되이 이 생각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헛된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시 쓰고 찬송 부르고 막 어지러울 때 찬송 바로 주의 보호 효과 있습니다. 바로 부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하면 영이 딱 열려요. 또. 그래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생각을 붙잡아야 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붙잡아야 되고 언어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세월이 낭비되지 않고 시간이 술 취함과 헛된 감정 소모,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지시하고 일을 받으면 일 아무도 안 합니다. 비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쭉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시간을 구원하라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술 취하지 않고 헛된 생각과 감정 소모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세월을 아끼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